2025년 11월 27일 목요일 광야의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7장 5절로 73절입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마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게웨와 느훔과 바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바루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랴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652명이요 바핫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78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사투 자손이 845명이요 작게 자손이 760명이요 빈누이 자손이 648명이요 부베 자손이 628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23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7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067명이요 아딘 자손이 655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하숨 자손이 32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4명이요 하립 자손이 112명이요 기본 자손이 95명이요 베들레헴과 느도바 사람이 188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벳아스마웻 사람이 42명이요 기랏 여아림과 그비라와 부에로 사람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사람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123명이요 기타 느보 사람이 52명이요 기타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로드와 하릿과 오노 자손이 721명이요 스나 자손이 3930명이었느니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인멸 자손이 1052명이요 바술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호디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감멸 자손이 73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문지기들은 살룸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아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이었느니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 자손과 게루스 자손과 시아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살메 자손과 하난 자손과 기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야 자손과 베세 자손과 무님 자손과 느비스심 자손과 박붓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슬리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느니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소베레 자손과 브리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기델 자손과 스바디아 자손과 핫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몬 자손이니 모두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느니라.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돈과 인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두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가 64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랏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민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 위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고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불을 보물 곡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만 회를 역사 곡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만 회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성벽은 건축되었으나 7장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성읍은 예루살렘 성읍은 넓었죠. 그런데 거기에 사는 주민은 적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가옥도 이미 미리 건축되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의 성벽은 다 재건이 되었지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매우 적었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었던 것이죠. 자, 이 상황을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5절에 보면 백성, 귀족, 민장, 백성을 모아서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는 그런 마음을, 감동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고 그러면서 그가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다. 그러면서 거기에 기록된 것을 쭉 이 명단을 아주 지리하게 아주 길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단순히 인명과 지역과 그런 사람들, 가문의 이름을 나열한 것, 이것은 단순히 나열식의 그런 본문이 아니다. 그 가운데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으로서의 그런 것.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는 약 90여 년 전 바로 스룹바벨과 그리고 이 예수와 이렇게 사람들이 90여 년 전에 고레스 칙령에 따라서 1차 포로 귀환이 있을 때 그 계보의 책을 이렇게 입수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일일이 확인하게 되죠. 그것은 바로 당시에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그 성전을 건축하였던 그런 성전의 건축과 또한 지금 90여 년 흐른 지금 성벽의 재건은 당연히 그런 맥을 같이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한 우리가 스가랴 에스라 2장에 나와 있는 그런 명단하고 약간 차이는 있지만 그 총원은 똑같습니다. 그것이 66절에 나와 있는 42,360명 총원은 똑같죠. 물론 각 자손이나 이런 것도 약간은 차이는 있지만 그것은 그 파악 시점의 그런 문제이기도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제사장들의 39절의 제사장들의 그 명수와 그리고 레위 사람들의 명수에 이어서 느디님 사람들의 그 자손들의 나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느디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요? 바로 이 느디님 사람들은 우리가 여호수아 9장에 보면 27절에 보면 그날의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회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자, 이 기본 사람들과 여호수아가 화친을 하죠. 그래서 이 기본 사람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노예로, 종으로 삼습니다. 즉 성전 노예죠. 이들이 하는 일은 나무를 패고 재물을 싣고 물을 깃는 그러한 육체적인 노동, 힘든 노동에 종사하게 됩니다. 바로 이 느디님이란 사람의 어원은 주어진 자들 또는 이 받쳐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느디님의 이 사람들의 그 어원은 바로 이러한 이 기브온 거민들 후손이라고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보면
당연히 이방인이죠. 기본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이었고, 사회적으로는 어떤 계급적인 걸 봐도 이 사람들은 성전 노예였습니다. 거의 성전 노예로서 육체 노동을 하는 거의 사회적으로 보면 최하층 계급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놀랍게도 어떻습니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다음으로 느디님 사람들이 그렇게 거의 같은 급으로 자손들이 계속해서 많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들은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 중에서도,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렇게 분리되거나 따로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들이 이렇게 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이방인의 후손이었지만 다시 예루살렘에 귀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느디님 사람은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그런 천민계층, 하층 계급의 사람들이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귀환할 때 똑같이 동등하게 귀환함으로써 바로 여호와 신앙 가운데 그들이 정식으로 편입되었다. 여호와의 신앙 가운데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에스라 7장에서 느디님 사람들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7장 24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수를 받는 것이 옳지 않느니라 하였노라. 이들에게는 이 성전에서 섬기는 그런 제사장뿐만 아니라 또한 이 성가대 그리고 이 느디님 사람도 세금을 면제받는 그러한 이 특권을, 은혜를 누리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들은 우리가 앞에 이야기한 느헤미야 3장에서 3장 26절에 보면 성벽 건축을 할 때 그 건축자들의 명단에도 들어가 있죠. 3장 26절에 보면 그때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느디님 사람은 비록 이방인의 후손이었지만 그들은 성벽 재건할 때 그리고 더 앞서 나가서는 예루살렘에 귀환할 때 똑같이 제사장 그룹과 함께 귀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느디님 사람들을 통해서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한 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접붙인 자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접붙임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케 되었다. 구원의 그 반열에 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는 어쩌면 우리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어찌 보면 우리도 느디님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제사장, 제사장 그리고 레위 사람들 또한 이런 노래하는 사람들 그리고 성전에서 물을 깃고 장작을 패는 정말 이렇게 성전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정말 그 명단에 생명책에 기록하고 계신다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아무리 하자는 일을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섬기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그들을 인정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느디님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은혜, 정말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은 몰라준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처한 교회 공동체에서 정말 이름 없이 묵묵히 충성스럽게 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마치 느디님 사람을 기억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억하고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큰 위로와 은혜로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